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에는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참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지만 그 예수님의 고통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얻고 사함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들 때 또 한편 우리에게는 그 기쁨이 되는 굿뉴스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성도들에게 복음 빼면 우리가 뭐 있겠습니까? 복음 빼면 우리 유대교 되는 겁니다. 복음 빼면 이슬람교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음하면 이퀄 예수님, 그것도 어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면서 이 복음의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 예수님은 사실은 이 반쪽 복음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말고 그동안 우리가 보지 못했던 또 다른 모습을 봐야 되는데 이 밤에 저는 여러분과 그것이 무엇인지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제가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앞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 이기적이고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분노케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번호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인도에는요. 기차가 돼 있습니다.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 2위의 철도망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 허술해 보이는 그 기차가요. 그래도 130km 정도로는 달립니다. 우리나라도 고속전철 생기기 전에는요, 뭐 110km, 120km 그렇게 달렸죠. 꽤 빨리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인도 그 델리에서 동북부 끝까지 가면 한 기차로 40시간을 갑니다. 기차 40시간 타고 가면요, 침대칸이 올라옵니다. 이틀 밤 자야 돼요. 그리고 저 남쪽으로 가면 뭐 48시간 가기도 하고요. 이건 고속열차를 탔을 때 그렇고, 완행열차를 타면 훨씬 더 이제 길어집니다. 기차는 원래 기차역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이게 가끔씩 가다 보면요, 이 기차역 그 간격이 한 200km, 뭐 300km 되잖아요. 자기가 내릴 역을 하고 가다 보니까 저기 옆에 자기 동네가 나타나요. 기차역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려면 그 비포장도의 버스를 타고 오는데 다시 6시간, 7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기차 화셋이나 비상시 때만 기차를 멈추게 하는 밧줄 같은 게 있어요, 옆에. 그거를 쫙 잡아당깁니다. 그럼 기차가 자동적으로 씁니다. 기차는 쓰고 그 사람들은 문을 열고 서서히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뭐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기차가 자꾸 쓰다 보니까 기차가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느 정도 딜레이가 되냐면요, 많이 딜레이 되는 기차가 하루가 딜레이 돼요. 하루가. 성교 갔던 팀들이 오늘 오기로 했는데 기차가 나갔는데 안 오는 거예요. 언제 오냐 했더니 내일 이맘때쯤 도착한대요. 한국에서 전쟁팀이 왔는데 바라나시를 구경하러 갔다고 왔는데 기차가 딜레이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도착해서 밤에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는데요. 내일 도착을 됩니다. 티켓이 다 날라가요. 20명이 왔는데 그 티켓을 새로 살려니까 2천만 원이 듭니다. 날라간 티켓 안 구해주는데 다행히도 항공사에서 바꿔줬어요. 마침 항공사도 자기들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오늘 보낼 사람은 많은데 좌석은 없고 그 다음 날은 손님이 좀 많이 비어 있어서 페널티 내지 않고 바꿔서 무사히 돌아온 적도 있습니다. 이 한 명의 자기 편리함, 이 이기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해야 되는 이 경우를 보게 됩니다. 두 번째, 2번입니다. 인도의 아쌈 지역에 가면은 티 농장이 있습니다. 차 농장. 보통 농장 하나에 일하는 사람들이요 5,000명 정도씩 됩니다. 영국 식민지 시대 때 영국 사람들이 녹차 기술은 중국에서 도입해오고, 그리고 일꾼들은요 인도 오리사 지역,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회 전도연팀이 가서 그 지역을 섬겼습니다. 인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제로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자기 조상 때부터 한 200년 이상 그곳에서 이제 녹차를 땁니다. 이 사람들 오리사 말도 잘 못해요. 그냥 아쌈 말을 하면서 생긴 건 오리사 사람인데 농장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새벽 4시부터 가서 오후 한 4시 정도까지 이렇게 땁니다. 따는데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이 하루에 1,200원을 받아요. 하루 종일 녹차 잎을 따고. 그리고 좀 못 받는 사람은 800원을 법니다. 그리고 더 못 받는 사람은 하루에 600원에서 400원을 법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사는 이 녹차 농장을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 선교팀이 이곳에 우리 선교팀을 파송해서 이 지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하나도 없는 지역, 이 녹차 농장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학교에 교육을 받지 않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무상으로 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글을 가르쳐주고요. 그래서 녹차 농장과 계약을 할 때도 글을 읽을 줄 모르니까 사인하라면 그냥 무조건 사인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합니다. 여기에서 재배된 녹차는요, 고품질의 이 녹차가 아니라 사실 그 홍차, 뭐 여러 이 차가요, 잎은 똑같습니다. 그걸 어떻게 가공하냐에 따라서 녹차도 나오고요, 홍차도 나오고 블랙티도 나옵니다. 2번 볶으면 블랙티가 되는 거고요, 쪄서 볶으면 홍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알았어요. 비싼 거는요 1kg에 100불 정도, 10만 원이 넘는 고가의 그 차로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은 거의 짐승처럼 살아요. 아이들은 찢어진 팬티 입고 그냥 흙 만지고 그렇게 놉니다. 부모들은 하루 종일 나가서 녹차잎을 땁니다. 제가 아무리 봐도 이들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이 녹차 농장주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입니다. 이 녹차 농장의 농장주가 이들의 월급을 조금만 올려줘도 이들의 삶은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이들이 보통 사 먹을 수 있는 고기라고 하는 것은 닭 껍데기, 닭 내장, 버리는 닭 모가지, 닭발. 그 정도가 이제 육식을 하고, 아니면 자기들이 집안에서 풀어서 키우는 닭 정도.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 그렇게 먹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먹는 것도 굉장히 부실하고, 집은 당연히 그냥 대나무로 지어진 집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조상들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자기들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자기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농장주가 이들의 임금을 높여주면 농장주에는 뭐가 줄어들게 되죠? 자기의 이윤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사람들의 임금을 높여주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있는 이 녹차 농장의 주인이 참 야속하기만 합니다. 조금만 사람들 케어해주고 돌보면 이 사람 삶이 훨씬 윤택해질 텐데, 아이들을 위한 학교라도 지어서 그냥 무상으로 공부라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의 미래가 생길 텐데, 농장주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자녀들 크면 뭐 해야 돼요? 자기 녹차 농장에서 또 이걸 따야 됩니다. 이 사람들도 시력이 되게 좋대요. 날마다 녹차 이 푸른색만 봐서, 몽골에 있는 사람들은 멀리 봐서는 뭐 시력이 6.0 나온다 그러고요. 여기는 오리사에 있는 녹차에서 입다는 사람들 시력이 4.0이에요. 날마다 이 녹색 보면서 살기 때문에. 세 번째는요, 인도에 이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구걸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앵벌이 하는 거죠. 대부분의 아이들이 불구입니다. 불구. 팔이 휘었거나 뭐 다리를 절거나 이런 아이들입니다. 이 구걸하는 아이들이 불구가 된 이유는요, 부모가 이 아이들을 불구로 만듭니다. 그냥 사지 멀쩡한 아이가 돼서는 구걸을 해서 사람들이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예 어렸을 때 그냥 바로 불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을 시킵니다. 이 아이들이 길거리에서 구걸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럼 아버지는 이 돈을 가져다가 맛있는 음식을 사서 가족들이 같이 먹었으면 그나마 괜찮아요. 술을 사서 마십니다. 아이들 교육도 시키지 않고요. 어떻게 친부모가 자식에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 부모로부터. 너무 고통스러운 이 아이들이 이 앵벌에서 구걸에서 벌은 돈이 작으면요, 아버지가 또 엄청 때립니다. 집을 가출합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요. 나가보니까 가족이, 아버지가 술 먹고 때릴지언정 이 가족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서 또 한 번 되게 맞고 또 구걸을 시작합니다. 자, 1번, 2번, 3번. 여러분 마음에 가장 안 좋은 이 점수를 줄 번은 몇 번이십니까?
네? 뭐 이제 각자 번호가 있겠죠? 어쨌든 확실한 건요, 이 셋 다 별로 우리 기분이 이런 사람 이야기 들으면요 유쾌해지지 않습니다. 예, 불쾌해집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고 절대 남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에는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바로 복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자기 아들 예수님께 담당시키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단케 하셨은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부모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 예수님을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치 기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공식이 그냥 성립이 돼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 많은 분이셔, 그래서 그냥 아들 주신 분이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복음의 반쪽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주기까지 고통스러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내기 시작할 때요 우리의 복음은요 좀 더 온전한 복음이 되고요 그리고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네. 세상에 많은 안 좋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독재자들, 조폭의 두목들, 테러리스트들, 온갖 종류의 불법을 행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할지라도 참 신기한 거죠. 그들에겐 따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조폭도 보면 이 쫄개들 많잖아. 네 형님 하고 따라다니잖아요. 테러리스트들, 자살 폭탄까지 가지고 테러할 만큼 이 지도자들에게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따르지 않는 유일한 종류의 리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에요? 독식하는 자. 혼자 다 먹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등에 칼 맞습니다. 아무리 이 리더가 나쁜 짓을 하고 온갖 종류의 범죄를 다 저질러도요 나눠 먹으면요 따라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독식하는 자, 나눠주지 않는 자, 혼자 다 먹는 사람은요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독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독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이니까 자식 고통당하는 거 괴로워하고 하나님은 신이니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 분인데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나중 일이고요. 먼저 무엇을 받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한 그 아버지의 고통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값진 희생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기 시작할 때 우리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캠퍼스 사역할 때 제가 만났던 대학교에 그 선교단체 서클에 아주 우수한 우리 형제가 있었어요. 탑 리더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아주 유머러스하고 성격도 굉장히 밝고 이 청년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삶을 아주 들이 헌신된 형제였습니다. 이 형제를 양육하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 얼굴이 잿빛으로 바뀌더라고요. 저희 눈을 못 쳐다봐요. 딱 뭔가 제가 감지를 했죠.
얘와 지금 나 사이에 뭔가 벽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은 없는 것 같고, 이 친구 사귀는 여자친구도 없기 때문에 깨질 일도 없고,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해서 불렀어요. 너 뭔 일이냐고.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둡고 나를 똑바로 못 쳐다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어머님이 이제 성교단체 그만하고 공부해서 취업 준비하라고, 군대도 갔다 온 친구였어요. 어머니 교회 다니시니까 교회 다니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시대요. 그래서 이제 모임에도 가지 말라고. 이 친구는 이 성교단체의 탑 리더예요. 이 친구가 사람들 양육해야 되고 이끌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형제인데, 이 친구가 성교단체 못하게 되면 이 형제 바라보기는 많은 우리 또 다른 학생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한번 대화를 해보려고,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니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권사님, 구원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구원 받으셨대요.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대요.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대요. 예수님 하나님에게 그 사랑스러운 아들이었을까요?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아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대요. 하나님은 권사님 살리시려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권사님 하나님 위해서 아들을 좀 드리시죠. 그랬더니 하나님 하셔서 전 절대 못합니다. 절대 안 되는데요. 참 안타까워하지만 한편으로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식이 선교사 나가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난리를 펴서 결국은 이 친구가 선교사로 못 나갔습니다. 선교단체 활동을 눈치 보면서 그냥 가끔씩 빠지면서 졸업할 때까지 했어요. 이 친구의 꿈은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였습니다. 못 나갔어요. 어머니가 자살 소동을 벌였어요. 너 선교사면 나 죽어버리겠다고. 그래서 이 친구는 대기업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인도로 선교사람을 나가고 몇 년 있다 이 친구를 만났어요. 뭐하냐 그랬더니 한국의 유명한 대기업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행복하냐? 네, 행복하지 않대요. 자기가 가진 꿈이 있었는데, 어머니는 행복하시냐 했더니 어머니 행복하시고 건강하니까 아들이 취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몽골로, 저희 형이 몽골 선교사입니다. 몽골에 이제 수년 만에 한번 형을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가는데 웬 몽골 아이가, 시커먼 애가 작은 아빠 하고 저에게 달려오더라고요. 아니, 나 몽골에 애를 조카로 둔 적이 없는데 얘 왜 시커먼 애가 뭐야 하고 가까이서 봤더니 어릴 적 봤던 우리 조카애더라고요. 얼굴에 들어가지고 가죽도 그냥 덕지덕지 붙었고 딱 체형도 몽골 사람처럼 딱 변해 있어요. 몽골 기회에 몽골 음식 먹고 자라니까 그렇게 변해 있더라고요. 야, 너 언제 씻었어? 왜 냄새나? 빨리 목욕부터 해. 그랬더니 저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목욕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깜빡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씻은 지 15일이 된 거예요. 냄새나고 집에 갔더니 막 파리가 날리고. 아니, 선교사라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거든요. 화장실도 우리 옛날 시골 화장실 있잖아요. 흙파가지고 판자 두르고. 판자 두르고. 그때 갈 때 우리 미국에 있는 1.5세들, 2세들, 한일 유학생들 부르고 전도여행을 갔어요. 제가 같이 몽골 선교 한번 가자고. 저는 인도 선교사인데. 근데 미국에서는 애들이 이런 화장실 처음 보잖아요. 그때 마침 비가 와가지고 물이 큰 걸 이렇게 있었어요. 여러분 작용과 반작용 아시죠? 뭔가 이게 내려가면 다시 튀어 올라옵니다. 애들이 화장실만 갔다면은 얼굴이 그냥 굴구락굴구락 해가지고 물은 막 한 건이 있고, 또 이 화장실 가면 환영해주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얀 구더기들 꿈틀꿈틀 기어서 막 가까이 옵니다. 막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도요 막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런 이렇게 환경에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카들 불러다 놓고 얘기했죠. 소원을 말해라. 니네가 무엇을 말했든지 내가 다 들어주리라. 나라의 절반이라고. 뭐 제가 가진 건 아니지만 입만 벌려서 얘기만 하면 내가 다 들어주겠다. 이 조카들 보니까 그냥 이 삼촌이긴 하지만요, 아니 성교사 자녀들이긴 하지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빠 잘못 만나서, 나 같은 아빠 만나서 좀 낫을 텐데. 그래서 먹고 싶은 거 다 얘기했더니 몽골에 그때 BBQ 치킨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BBQ 치킨을 사달래요. 아빠가 안 사줘? 그때 BBQ 치킨을 아빠가 한 번도 안 사줬대요.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그래서 가서 이제 시켜줬어요. 조카 2명 데리고 가서 다 시켜 그랬더니 얘네들이 조그만 걸로 시키려고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 이거 먹어도 되냐? 그냥 시켜. 진짜요? 그러더라고요. 먹고 싶은 대로 시켜. 그랬더니 프라이드 한 마리, 양념 한 마리. 둘이서 그걸 다 먹더라고요. 와. 그래서 아빠가 안 사준대. 진짜 안 사준대요. 그러면서 우리 조카가 쪼크를 합니다. 작은 아빠, 우리 아빠가 좋아하는 운동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니네 아빠 운동 안 좋아하잖아. 숨쉬기? 숨쉬기 아니래요. 자기 아빠가 스케이트를 좋아한대요. 니네 아빠가 스케이트 타는 거 이거는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면서 스케이트 보세요. 위에는 구두로 돼 있고 밑으로는 쇠로 돼 있죠. 구두쇠. 제가 김병훈 장모님 조커를 했습니다. 우리 조카가 이 조커를 하더라고요. 네? 자기 아버지 구두쇠라는 거예요. 책 한 권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용돈을 준대. 안 그래도 용돈 안 주는데 얼마나 주냐? 그랬더니 10원씩 줬대요. 10원. 아니 10원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네. 참 보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뭐 저 형은 또 안 그렇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워낙 이 강한 독종 인간이기 때문에 삼촌이 저도 조카들 선교지에서 그렇게 BBQ 치킨 한 번 못 먹고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몽골 갔을 때 어떻게 간 줄 아세요? 이민 가방 2개로 먹을 꽉 채웠습니다. 순대, 뭐 떡볶이, 초콜릿 먹는 것만 40만 원씩 샀어요 제가. 우리 집 애들도 이렇게 안 사주는데 우리 조카들은 좀 이렇게 사줘야겠다. 아빠가 한국 갔다 올 때는요 농기계밖에 안 가져온대요. 자기 장비 먹을 걸 하나도 안 싸운대요. 삼촌이 이 몽골에 들어갈 때는요 애들이 잠을 안 자요. 공항까지 저를 마중 나와요. 제가 좋아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죠. 제가 들고 가는 이 집보따리가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를 반깁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도요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제가 인도 가기 전에 우리 아내랑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이제 난리가 났죠. 저희 처갓집에서. 네. 그때 심경을 저희 장모님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벼락 맞은 느낌이었대요. 나의 벼락 맞은 느낌. 딸을 권유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한 번도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없는데 얘가 갑자기 남자한테 눈이 확 가닥 돌아가가지고 선교가 뭔지도 모르고 선교사 따라서 인도로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남녀 관계가 시작되면 말리면 이 불에다가 이 휘발유 붓는 거예요. 깨지기 원하시면요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면 혹시 깨질지도 모릅니다. 말리면요 더 좋아집니다. 네? 말리면 공공의 적이 생기잖아요. 둘이 한마음이 돼서 어떻게 저 적을 타도할까. 네, 둘이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요 그때부터는 어느 누구도 이제 다 적군으로 바뀝니다. 네, 엄마 아버지도 다 바뀌어요. 저희 장모님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딸이 남자의 눈이 팔린 이 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야겠다.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주님, 저 둘을 갈라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도로 기도해가지고는 안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철야하면서 우리 장모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랑하는 딸, 지가 성교도 뭔지도 모르고. 저희 장모님이 CCC 출신이십니다. 그 친구들 선교사 나간 사람들 다 많은데 방글라데시에서 편지 받아오면 밥 먹고 굶은 이야기. 그래서 친구 선교사 70년대 80년대 방문해 보니까 여러분 70년대 80년대 그때 어떻겠어요? 방글라데시. 네? 뭐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 딱 보고 자기 딸이 그런 데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무슨 수를 써도 말려야 되는데 이 딸이 말을 안 들어요. 그 애타는 심정, 이 간절한 심정. 아마 우리 장모님 인생에서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적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정말로.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나타나니라 비전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이 교회의 장로, 이 교회 리더들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내가 누구에게 선교를 자식을 요구하겠느냐. 이 주님의 홍해를 가르치지 않고 이 역사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우리 장모님 그래도 기본적인 이 믿음과 신앙이 있으신 분이고 헌신된 분이셨어요. 그 음성 예수님 환상을 딱 보더니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밥 사줄 테니까 나오라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 만날 때 그랬거든요. 나는 그 남의 집 가서 괜히 무릎 꿇고 딸 달래 이런 얘기 안 할 테니까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집은 알아서 나랑 결혼하고 싶으면 그 집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네, 간섭도 안 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셔서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어느 부모도 자식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떡하시겠어요? 당장 끌어내리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거기 올라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 왜 안 그러시겠어요? 네, 사실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는 그 예수님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요, 자기 독생자 아들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고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복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이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증되냐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 것만큼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옛날에 한번 갔다가 이 악기상을 갔습니다. 악기상을 갔는데 미국에서 2,000불짜리 하는 기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재고로 쌓이고 안 팔리고 해서 인기 없는 모델이었어요. 이 클리어런스 세일 하는데 이 기타가 그래서 한 350불, 케이스까지 450불, 그때 환율로 막 5, 60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실제로 한 230, 40만원이 되는 기타를 이렇게 한번 딱 쳐봤어요. 기타를 소리를 좀 들을 줄 알거든요. 기타를 이렇게 탁 소리를 들었는데 2,000불짜리 소리가 여전히 나고 있었어요. 그걸 놓칠 수 없죠. 바로 기타를 샀습니다. 그 기타를 사면서 내가 한때 왕년에는 찬양이도 좀 했었는데 다시 일어나리라. 이 기타로 함께 다시 일어나리라. 기타를 사왔습니다. 사실 선교지에서 저의 역할이 찬양 인도할 겨를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타는요, 먼지만 다시 쫙 그 케이스에 쌓이고요, 그냥 저희 방 한 구석에 이렇게 놓여 있었습니다. 기타를 딱 2번인가 제가 쳤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우리 현지인 리더들을 불러다가 밥을 먹는데 제 딱 앞에 누가 있었냐면요, 우리 현지인 리더 중에 찬양 인도한 리더가 있었어요. 기타를 굉장히 잘 치는 형제입니다. 작곡도 하고요. 이 형제를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 기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기타가 나랑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아니면 이 기타가 이 형제와 있을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그래서 제가 밥을 먹다 말고 이 기타를 가지고 꺼내왔어요. 기타를 열어서 한번 쳐보라고 줬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2,000불짜리 기타예요. 인도로 들어오면 관세 붙어가지고요, 한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뜁니다. 굉장히 좋은 기타였습니다. 이 앰프에 꽂는 그 픽업이요, 프로페셔널 픽업이 달려있는 그런 좋은 기타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그 기타를 줬습니다. 한번 쳐보라고. 왜 너 가져가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이게 꿈이냐고 생시냐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조건을 붙여요. 단 5년 동안은 너 이거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마라. 5년 동안은 너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다. 이 친구도 막 남 주는 거 이렇게 막 좋아하는 형제예요. 혹시 다음날 또 딴 사람 줘버릴까봐 너 5년 동안 가져라. 제가 그 기타를 주는 순간에 우리 현진 형제가 하나 깨닫게 된 사실이 있죠. 우리 리더가 이 2,000불짜리 제가 얼마에 샀는지 얘기 안 했어요. 얼마짜리인지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 적어도 이 친구에게는 이것이 미국에서 2,000불 하는 기타예요. 우리 리더가 2,000불짜리 기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우리가 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죠. 제가 캠퍼스 사역했을 때 양육했던 한 형제가 있습니다. DTS 훈련을 다 마치고
자취생활하면서 그때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보고 좀 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또 제자가 어떻게 잘 지내는지 신방을 갔습니다. 또 목자가 왔다고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자취했던 사람이에요. 200인분 밥은 그냥 합니다, 제가. 200인분 밥을 요리를 잘해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200인분 밥하라고 못합니다. 양 조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단체 수련회 가면요, 200명 정도 되는 밥, 이 식당 중방 책임을 제가 맡았던 사람입니다. 이 자취의 이 내공이 굉장한 사람. 여기 계신 여자분들 저보다 요리 잘하는 분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딱 갔는데 이 어설픈 우리 이 양이 자취생활한 지 몇 년 안 된 이 친구가 우리 또 목자 왔다고 밥을 해주겠다고 해주는데 노란 냄비 있죠? 이 바닥 밥을 새까맣게 다 태우더라고요. 그 냄비는 어쩔 수 없어요. 밥 안 태우고 밥하는 건 정말 고수입니다. 그때 제가 성교단체 간사했을 때였어요. 차비 없어서 기도하고 밥값 없어서 기도하던 그 시절에 학원보고만 협회에서요, 그 형제 신방하러 가는 그날 5만원 하사금이 캠퍼스 사역자들 격려금으로 5만원이 모든 간사들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그 5만원 이 세상을 얻은 것 같이 뿌듯하면, 야, 이 5만원이면 지하철 패스 사고 이거 엄청 살 수 있겠구나, 이런 기쁨 속에 있는데 이 냄비를 딱 보니까 제 마음이 참, 저도 자취생활 했어도 저도 압력밥솥이 있었거든요. 압력밥솥도 없이 이 대한민국 남자들은 밥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다음날 우리 형제를 데리고 제가 시장에 갔습니다. 압력밥솥 제일 조그만 걸 이제 보여달라고 했어요. 저 한 2만원이면 살 줄 알았어요. 얼마예요? 그랬더니 45,000원이에요. 45,000원. 저 5,000원 받아가지고 이 친구 집에 오는데 벌써 전철 썼지요? 집에까지 가는데 그럼 이제 땡기는 거예요. 제가 가진 전 재산입니다. 45,000원 밥솥 사주면 1주 동안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러다가 아주머니 주세요 하고 45,000원 압력밥솥을 샀습니다. 우리 형제도 알았어요. 아, 우리 간사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으로 내 밥솥을 사주는구나. 우리가 준 것만큼 우리의 사랑이 증명되는 것이에요. 이 압력밥솥을 받은 이 형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요, 인도 델리에서 저와 함께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밥솥 하나 투자해가지고요, 지금 10년 이상, 우리 팀 오시면 홍순혁 선교사 아시죠? 키 큰 그 선교사가 바로 이 압력밥솥 하나에 낚여가지고 지금 인도에서 저와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거 안 사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을 주셨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하셨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확장되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고난당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데 성경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나와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님인데 왜 아버지의 사랑이 확증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는 것이에요. 아들을 주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여기 부모님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된 분들 많습니다. 얘기하면 바로 이해하십니다. 그냥 이 말이 뭔지. 결혼 안 한 사람들 모아놓고 이 설교하면요, 그런가 보다. 자식이 없기 때문에 감이 잘 안 옵니다. 우리가 주는 것만큼 우리의 사랑이 확증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죄를 짊어지신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저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증명해 보이세요 라고 했을 때 내가 증명하지 않느냐. 하나님 이거 말고 좀 더 소중한 거 주시면 안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미안하다, 없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내가 주고 싶어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해서 우리 자식들 키워냈습니다.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내 자녀들만큼은 내가 내 인생의 밑거름을 삼아서
꽉 잡힌 꽃이 되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통당한 것이 우리 여기 계신 많은 어른들의 인생이 아니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그 아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7절에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그 아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고통당하여서 괴로울 때 기꺼이 자신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것은요, 주는 겁니다. 주는 것. 예. 우리 하나님은요, 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요,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주고 또 자기 자신을 죽이기까지 희생한 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이 성경 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백성을 위해서 죽은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백성 살리려고 자기 왕자를 죽인 왕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세상에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가장 지극히 희생적이고 남을 위해서 헌신한 그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의 성품의 핵심인 것입니다. 불교는요,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의 방법은 나도 몰라. 네가 찾아서 너 문제는 네가 해결해. 네가 해탈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불교 가르치는 핵심이죠. 이슬람교 사람들이 믿는 알라는요, 사람들이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가차없이 벌을 내리는 그런 신입니다. 사람을 위한, 인간을 위한 사랑이나 희생적인 모습은 알라에게선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힌두교들이 믿는 이 힌두의 신들은요, 더 한술 더 뜹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힌두의 신들은 사람들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이 이 힌두 신들의 보복이 무섭고 두려워서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힌두의 신들에게 헌신하고 예배와 또 그렇게 헌신을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너 자신이 바로 신이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선교 문화인류학자 폴 히버트라고 하는 분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알게 모르게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닮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멈춰서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모든 종교의 문화의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신을 알게 모르게 닮아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연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인도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면요, 힌두교 스타일의 기독교인이 됩니다. 이 복음이 인도라고 하는 이 토양에 떨어지면요, 이 힌두 스타일의 또 이 신자들을 만들어내요. 인도에도 가끔에 보면요, 깻잎이 있습니다. 인도 히말라야 쪽에 가면요, 야생 깻잎이 있어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깻잎을 깝니다. 그리고 먹어요. 그런데 이게 깻잎 맛이 아니고요, 제3의 풀의 맛이 납니다. 깻잎 냄새 비스무리한데 먹어보면요, 한국에서 먹는 깻잎 맛이 아니에요. 아, 이게 종자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한국에서 씨를 갖다가 심어봅니다. 한국에 씨를 갖다가 인도의 토양에 심는데요, 기후가 달라서 그런지 그 히말라야 야생에서 땄던 깻잎과 똑같은 맛을 내는 깻잎이 나옵니다. 참 신기하죠? 네, 한국에서 나오는 그 깻잎의 그 향기롭고 이 맛이 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허브, 이 민트와 같은 이런 맛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복음이 한국이라고 하는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어떻게 자랐을까요? 네, 한국 기독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적인 기독교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은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몰라요. 외부자의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 내가 예배하는 방식, 내가 지금 하는 이 교회 생활의 방식이 그냥 기독교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이 토양, 이 뿌리를 조금 간단하게라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의 내재되어 있는 가장 이 기본이 되는 사상이 있습니다. 뭐죠? 이 샤머니즘입니다. 샤머니즘. 기복신앙이죠. 이 기복신앙이 뭐냐면 현세의 행복과 성공과 이 축복을 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요, 지극히 기복적이고 현세적입니다. 우리 이 기독교는요, 영원을 사는 종교입니다. 영원을. 네.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요, 나는 영원한 존재로 거듭나서 이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데,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지극히 사는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제가 군생활할 때 참 이상한 고참이 있었어요. 신병들만 전투화를 뺐습니다. 네? 전투화를 뺐어요. 낡은 거 자기 주고. 저는 그 고참 제대할 때 전투화 몇십 벌 가지고 나간 줄 알았어요. 몇 벌 가지고 나갔을까요? 딱 자기가 신는 거 한 벌. 네? 가져가지 못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열심히 쌓아놓는 거, 모아두는 거, 내가 축적하고 싶은 거, 여러분 죽으면 그거 다 땡긴 거예요. 그런데 샤머니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현대적입니다. 또 한국의 이 토양에 영향을 준 게 뭐죠? 불교입니다. 불교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자기 수행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구원을 만들어내는 종교예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들 보면,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교회 안에 불교 신자들이 많습니다. 또 불교의 교리를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복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거저 받아들이는 방식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스스로를 훈련하고 수련하고 단련한 모습으로, 그런다 그 수련과 단련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날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값없이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은요, 우리에겐 전혀 효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불교의 영향을 받았을 때. 우리 한번 물어보세요. 그 교회는 뭐 아니겠지만 다른 교회 어르신들 보고, 어르신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못 가? 평생 신앙생활 하셨는데 못 간대요. 왜요? 나 지은 죄가 너무 많아. 예수님은 뭐 하셨는데요? 지금 나 사랑하시지.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다시 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그럼 아멘. 다시 물어봅니다. 할머니, 이제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아니, 그걸 내가 모르면 누가 합니까?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불교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민족이 또 강하게 영향을 받은 게 뭐죠? 유교입니다. 유교. 네. 유교가 뭘 중요시 여깁니까? 체면, 명분, 형식, 직분.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바로 내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시면은 그때부터 다 이루었노라. 다 이루었노라. 새벽기도 가면 이제 내 신앙 11조 내고 새벽기도 가고, 장로님 되거나 권사님 되면 이제 다 이룬 거예요. 네. 주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기독교는요, 이 직분과 명분, 형식을 중요시하게, 기독교는 관계예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입니다. 네. 우리 계급장 다 낀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내일이나 모레쯤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국민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쳤던,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우리 식민지를 경험했죠. 6.25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야만 됐어요. 여러분, 6.25 전쟁 직후에 피난 가는데 강다리가 무너졌어요. 강다리가 무너지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나 살아야 됩니다. 남을 배려할 수 없어요. 그냥 도망쳐야 됩니다. 그건 뭐 정죄받지 못합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내 도망가는데 그걸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생존적인 이기심이 형성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강다리 안 무너져요. 보릿고개 없어요. 예,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물론 한국에 사는 분들 힘들다 하지만 여러분 세계 나가보세요. 예, 얼마나 이 한국이 잘 사는지.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 우리 인도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400명이에요. 그 주일학교 운영하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 선교사 자녀들이 모여가지고 거기 있는 성도님들 자녀들하고 20명이 예배를 드려요. 주일학교에 나오는 아이들이 드린 그 20명의 헌금으로 400명의 주일학교 운영이 돼요. 그럼 이 아이들이 헌금을 많이 내냐? 우리 선교사님 자녀들이 많이 안 냅니다. 많이 안 내는 그 얼마 되지 않은 그 재정을 가지고 인도에 있는 아이들이 사모사라고 우리나라 왕만두 같은 거 튀김 있습니다. 예배 드릴 때 그거 줘요. 인도 아이들이 이거 먹고 싶어가지고 주일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1시간 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열심히 듣습니다. 우리 겨울에 오셨던 우리 단기 선교에 있었던 분들이 다 보셨고요. 풍선도 불어서 나눠주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하나 받고 또 더 받으려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이들 풍선 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다. 어떤 교회는요 초코파이 주면 그냥 쓰레기통에 던진대요. 한 입 먹고 버리기도 하고요. 한국에서 자녀들에게 사탕 주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에게 혼납니다. 왜 이런 쓰레기 같은 걸 부모 허락도 없이 우리에게 이빨 썩게 사탕 같은 거 주냐고 난리 납니다. 인도에 있는 아이들은요 그 사탕 하나 주면요 난리가 납니다. 그거 받고 싶어가지고. 이제 강다리 안 무너집니다. 보릿고개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드로 지금까지 연상선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가 닮아가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요 아직 복음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은요 떨어지면요 발아하게 돼 있고요 싹트게 돼 있고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하셨을 때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새들이 깃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하나 떨어졌을 때 나무가 됩니다. 새들이 와서 쉽니다. 그 나무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그래서 그 나무가 엄청 큰 줄 알았어요. 막 산처럼 큰 줄 알았어요. 안 큽니다 그렇게. 한 요만해요. 네, 요만합니다. 근데 예수님 반응은 요 조그만 것이 새들이 쉴 만큼 그렇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둬서 이 신중에 작은 게 이 겨자씨거든요. 굉장히 작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을 찾다가 비유를 찾다 보니까 이 겨자씨 비유가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조그만 것이 심겨지면 어떡하죠? 자라납니다.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겨져서 이 복음이 자라서 복음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리 역사와 또 우리 사상을 지배했던 샤머니즘, 또 불교, 유교, 또 이 식민지와 이 6.25 전쟁의 이 생존적인 이기심 속에 우리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아직까지 우리는 이 복음에 충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가 굉장히 부유한데요 정신적으로는 궁핍해 있습니다.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요 더 굶주려 있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요. 한국에 오면요 맛있는 걸 그렇게 많이 먹습니다. 뭘 먹어도 맛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도에 가면 음식이 훨씬 더 맛있어져요. 인도에서 맛있는 게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보니까 한 군인이 군대에서 먹었던 그 라면 맛을 잊지 못합니다. 군대에서 먹었던 맛. 친구가 맞고 맞아야지 제 맛이에요. 너 한번 맞고 맞아보라고. 그 친구가 대신 뒤지게 때립니다. 근데 그거를 맞고 맞는데도요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할 때 주는 그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없을 때 주는 그 풍요로움이 있어요. 실제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궁핍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 관점으로 볼 때요 평범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봤을 때 도저히 우리는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미친 듯이 쉴 새 없이 이 성공과 더 나은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사실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부추깁니다.
전 세계에서 잠 가장 조금 자는 민족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노동시간 가장 많은 민족 대한민국. 놀랍죠. 물론 이 근면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발전하게 됐습니다. 발전한 만큼,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우리 내면 세계가 함께 성장한다고 한다면요, 그것은 참 좋아할 만한, 기뻐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내면 세계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쪼그라들고 황폐해져가고 우리가 물질적으로만 더 잘 살게 된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요, 우리를 향해서 자기 아들을 그리고 자신을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을 보러 바라보는 곳이에요.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요, 거기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적어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무엇인가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고요, 우리 안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내 삶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과 특권들을 누릴 수 있는 시작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마음의 불안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WEC, 웩이라고 하는 이 선교단체를 창시한 C.T. 스터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캠브리지를 졸업한 엘리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영국에서 가장 인기 종목인 크리켓, 아시죠? 야구 비슷한 겁니다. 크리켓을 개량해서 나온 것이 야구예요. 크리켓이 워낙 시간이 기니까. 영국에서 제일 가는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국의 그 유럽 프리미어 리그 같은 거 아시죠? 스포츠 스타들은요, 대단한 영웅들입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인기의 명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안시보를 갔는데 그 미국의 유명한 의대 존스 홉킨스 대학의 졸업식에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그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에 갔어요.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의대에 이 연설을 누가 하는가 저 궁금했어요. 정치인이 와서 하는가? 대학교 총장이 와서 하는가? 근데 누가 와서 하냐면 그 볼티모어에 있는 풋볼 코치가 와서 하더라고요. 아니 그 아메리칸 풋볼 있죠? 미식축구 코치가 와서 이 유명한 학교의 석사, 박사, 학부 학생들 졸업하는데 졸업식 연설문을 하더라고요. 전 충격을 받았어요. 이것이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스포츠에 대한 가치입니다. 열광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스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C.T. 스터드는요, 그 나라에서 제일 가는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거기다가 25살의 백만장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서 하루에 아침에 백만장자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돼요. 자, 캠브리지를 졸업했죠. 크리켓, 그 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온갖 종류의 모든 사람부터 인기를 누리던 사람이었죠. 아버지부터 어마어마한 부를 물려받았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것만 빼고. 네? 근데 이 사람이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돈 한 푼도 남기지 않고요, 다 구세군, 모디 전도단, 조지 물레 고아원에 100% 다 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이 유명한 캠브리지 치인의 리더인 이 C.T. 스터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선교사로 나갈 거면 반만 기부하지, 반은 가서 중국 선교에 쓰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기에 돈 한 푼도 안 가지고 그냥 다 기부하고도 선교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했나? 대단합니다. 예? 야, 이 사람은 복음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구나. 그래서 제가 이분에 대한 책을 읽고 나서 저의 경쟁 상대자로 삼았습니다. 물론 저는 캠브리지를 나오지도 않고 크리켓을 잘하는 만큼 운동을 그렇게 스타가 될 만큼 잘하는 것도 전혀 없고 아버지가 가난만 물려주고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의 자세라도 이 사람처럼 살아야겠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을 소유하였기에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과연 이 사람이 소유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아 있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산다라고 했습니다. 파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발견한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티스터라고 하는 사람은 캠브리지 졸업한 거 팔아버렸습니다. 크리켓 선수 유명한 인기 명성 팔아버렸어요. 팔은 게 아니라 버려버렸죠.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그냥 버렸습니다. 근데 그가 발견해서 소유한 게 있었어요. 그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가졌던 캠브리지를 졸업한 그런 것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하나님, 내가 갖지 못했던 다른 하나님, 그는 왜 그 하나님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도전받고요, 우리도 고민하고 나도 다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제 섬겨야겠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시티스터드와는 또 반대되는 이야기 제가 한 가지 해드릴게요. 제가 아는 한 선교사가 군대에 있을 때 신교대 조교였습니다. 신병도 훈련을 시켰어요. 이 선교사가 밤만 되면요, 특별 명령 호출을 받습니다. 특별 임무. 네. 선임 하사가 부릅니다. 특별 미션은 뭐냐면 도둑질이었어요. 도둑질. 밤마다 이 시키는 대로 이제 훔쳐가는 거예요. 공사장 가서 철근 훔쳐서 부대 이 건물 짓는 데 쓰고요. 뭐 시키니까, 상관이 시키니까 밤마다 나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특공대를 조직해서 도둑 특공대가 조직이 돼가지고요, 밤마다 도둑질을 합니다. 고속도로에 휴게가 쏘가서 변기도 띄었대요. 그래서 자기 대부분 변기 양변기로 바꾸는데 그걸 썼대요. 부대 관리비는 이제 선임 하사가 뒤로 이제 빼는 거죠. 자기가 했던 미션 중에 가장 힘든 미션은 고등학교 학교에 몰래 침투해가지고 국기계양대에 꽂혀있는 그 봉이죠, 봉. 그거 얼마나 된다고 그거 빼오라고 해가지고 국기계양대까지 올라갔대요. 그 높은 그 봉 하나 띄러. 네, 자기 떨어져 죽을 거가 겁났지만 선임하사 무서워서 미션을 완성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도둑질해서 모은 돈으로 군부대 앞에 뷔페집을 차렸대요. 네, 이건 도둑질 무시할 게 아닙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 이 성교에서 제대할 때 봉투를 하나 주고요. 입마루 봉투. 니네 욕하지 말래. 어느 지방 사람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도 11조 꼬박꼬박한데, 네? 도둑질 해가지고 번 돈으로 뷔페집 차려가지고 11조 꼬박꼬박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무지무지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죠? 그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죠? 네,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우리 이런 사람 보면 비난합니다. 사실은 나쁜 사람. 근데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회 안수 집사님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감을 못 잡는 사람, 아버지 이름만 불러봤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가 기독교보다 천주교에 많은 점수를 줍니다. 아시죠? 네. 한 불교 신자가 호주로 이민을 가면서 스님에게 상담을 했대요. 스님, 제가 가는 호주에는 법당이 없습니다. 절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성당이랑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떤 스님이 성당으로 가세요.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기 진리가 있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요.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천주교의 점수를 많이 줍니다. 왜냐하면 천주교는 교리 자체가요,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천주교 다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다.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제가 죄가 많고 선행을 쌓지 않았습니다. 네, 천주교는 그래서 봉사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저희 이모가 천주교입니다. 이모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못 간대요. 아, 나 못 간다. 네? 전라도 분이세요. 네? 내가 조금 거시기하다. 이 교리 자체가, 이 천주교는요, 선행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행을 하는 이 천주교를 보면서요, 한국 사회는 점수를 훨씬 더 많이 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절대 빈곤에 속한 사람들이요, 20억입니다.
20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절대 빈곤입니다. 4인 5인 가족 기준으로요, 한 달에 3만 원 이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당연히 교육을 받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 그냥 짐승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이요, 이 사람들의 가난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지켜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움직이면요, 정말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굶어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음에 별 감흥이 안 오시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나 가족 중에 누구 한 명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목에 있는 목걸이 금반지 다 빼지 않겠습니까? 다 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람들의 가난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유엔이 하겠지, 유니세프가 하겠지, 안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누기 시작할 때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세 종류의 이기적인 사람들을 나눴죠. 이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더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 팔 부러뜨려가지고 앵벌이 시키는 부모보다 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은 누구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도 그 영원한 생명을 나누지 않는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는 구원받고 남에게 절대 나누지 않는 이 기독교인만큼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을까요? 수천 수백 명의 교인이 있는데 이 죽어가는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지 않는 교회,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그런 교회입니다. 놀라운 붕의 역사를 가지고도 선교하지 않는 민족이 있다면요, 이 민족은 이기적인 민족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민족이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요,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구호품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거 실패해도 됩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누는 것은 우리가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생.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부자가 있는데 양과 소가 힘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암양 새끼 하나밖에 없어서 자식과 같이 품에 끼고 잡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손님이 왔을 때 자기의 것을 아껴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아 왔습니다. 이랬을 때 다윗 왕이 크게 노했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사람 살아있으면 안 된다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했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아쌈의 농장의 악독주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 나쁜 사람,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 여러분, 돈 나눠주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요,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는 우리 영생을 나누는 것, 이거만큼 시급하고 이거만큼 소중한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속에 비난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욕을 했을 때 사실은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글을 썼습니다. 짧은 글인데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망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일 뿐이다. 그것은 사실상 긍정적인 유익이다. 훨씬 더 좋은 일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사망 대신 영생을 받는다. 게다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이에요. 저희는 죽음의 문제를,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와 성공을 가졌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처럼 부유하고 풍요롭고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요,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소중한 것을.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를 닮아서요, 세상을 향해서 풀어서 줘야 됩니다. 풀어서 줘야 돼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 있죠? 네, 내일 저녁 강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제물로, 우리의 제물로 섬길 것인가, 여러분과 내일 저녁에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 소중한 것 중에 값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대로 값싼 것 중에 소중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은요, 저절로 증거되고 전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올 초에 오리사에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같이 거기 목회자 세미나를 섬기러 가면서 현진 목사님들, 한 120명 정도 되는 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한번 이렇게 뒤돌아보게 됐어요. 저는 제 발로 스스로 교회로 걸어서 나갔습니다. 거기 선생님이 저를 맞아줬어요. 오후에 이렇게 갔는데 선생님이 저를 맞아줬어요. 산 넘어서 이렇게 갔습니다. 맞아주고 나서 다음 주에 교회 오라고 했어요. 이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환영해주지 않아서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갈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오는 새로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사 악수 한번 하는 걸 통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계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확장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 악수해주고 환영해주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집은 어디십니까? 그 전에 신앙생활 했습니까? 물어봐주는 것. 바로 이 여자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참 그 여자 선생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그 여자 선생님은 왜 거기 있었을까? 아, 교회가 거기 있었구나. 교회가. 교회는 거기 왜 있었을까? 아, 누군가 가서 그 교회를 세웠구나. 갑자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그것이 저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 교회에 누가 세웠냐면 젊은 목사님이 자식들을 데리고 오셨어요. 시골에. 우리 한국에 교회가 너무 많으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이 교회 싫으면 딴 교회 나가면 되지. 교회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도에 와서 보세요. 차를 몇 시간을 달려도 십자가 하나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일하는 우리 문이라고 하는 비하르 출신의 우리 형제가 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자기 동네에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친척들이 다 믿었어요. 최소 50명의 친인척들이 지금 크리스찬이 됐대요. 자기 동네에. 교회를 좀 세워달래요. 이 친구가 말한 교회를 세워달라는 얘기는 건물 세워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역자를 한 명 보내줘서 자기들이 공동체로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구성해달라는 뜻이에요. 자기 주변에 수천 가구가 있고 수만 명의 이 빌리지의 사람들인데 교회가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약속했어요. 올해 한 해 꼭 세워줄게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사역자를 막 모집합니다. 이 지역이 인도에서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인도 사람들도요, 미래가 있잖아요. 안 갑니다. 믿는 성도가 50명이나 기다리고 있는데 안 갑니다. 찾기가 참 힘듭니다. 교회는요,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누군가 개척해서 세웠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 젊은 30대 나이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한 30명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단상보다 조금 더 큰 예배장을 지었습니다. 그 시골에, 그 크지 않던 시골에 이 목사님이 미래를 바라보셨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한 200명 정도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을 짓자. 그때 그 시골에서는요, 굉장히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서울우유 공장을 다니던 집사님이 자기 집을 팔았어요. 자기는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을 판 돈과 은행 대출을 받아서요, 저희 예배당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이 정도 예배당을 파격적으로 그 시골에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건축을 하다가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집을 헌물한 그 집사님의 삶을 쭉 지켜봤습니다. 하나님이 막 수년 안에 막 재정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부자되고 재벌되고 이랬으면 좋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값싼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값비싼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 두 분이 맞벌이 하셨어요. 네. 그 여자 집사님 일 안 해도 되는데 남편이 성우유 공장 보수 괜찮게 나왔는데 월세로 들어가고 그러는 바람에 자기 자식 세우며 키우느라고 이 여자 집사님 화장품을 팔러 다녔습니다. 네. 집을 사고 다시 정상화되는 데는요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어요. 그러나 이 한 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커다란 예배당이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순교하시고 돌아가셨으니까 하나님 자식들 축복해 주셔가지고 다 성공하고 다 서울대 가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더라고요. 자식들 굉장히 상처 속에서 힘든 세월. 목회자 죽고 나면요 사모님은 정말로 비참해집니다.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거치면서 20년, 3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그때야 비로소 자녀들은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의 삶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보상은 무엇이고 약속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담임 목사님이 그 시골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요. 200명 건축이 되자마자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두 번째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이 30대 초반에 젊은 사모님이 애들 셋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병 때문에. 네. 목사님 참 힘드셨어요. 이 자녀들 3명, 지금 큰아들은 40대, 둘째 아들은 30대가, 딸도 30대가 됐습니다. 어릴 때 엄마를 잃고 나면 이 자녀들 삶 치유받는 데서 상당히 힘듭니다. 목사님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서게 됐다고 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희생과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그 여자 선생님이 그 교회에 나오게 됐고요. 그 여자 선생님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냥 교회 나서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다가 참 오리사 곳곳에 시골에서 일하는 그 목사님들 보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저를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실 수도 있었지만 혹시 그 자리에 그 교회가 없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 세워진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에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소중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요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 교회 아니면 뭐 쇼핑하듯이 저 교회 막 골라먹기식으로 다닙니다. 어떻게 다니는지는 상관없습니다. 단지 내가 다니는 그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돼서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 지불 없이 우리 생명을 얻는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좋아하고 믿는 하나님, 그분 닮기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흘려보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요 흘려보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주려고 하고 더 얻으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온전하라, 완전하라. 그분 닮아가는 첫 번째 레슨 중에 하나는 우리 아버지 닮는 자녀로 사는 것은 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특징은요 주는 거예요. 야, 교회 갔더니 뭐 이렇게 많이 주더라, 사람들이 막 주더라. 이런 교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막 떡도 주고 막 사랑 주고 관심 주고 주는 것이 넘치는 이 교회가 우리가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된다면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 예수님은 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늘 아버지, 고통스러운 그분을 바라볼 때 사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값진 복음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